오늘 설교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잘 아는 그런 이치지만 오늘 내용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요셉과 그 형제의 만남을 통해서 사필규정이라는 것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꿈의 성취로 보셔요. 하나님의 큰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서로의 감정은 그 안에 묻혀버려. 또 이해 못할 것도 없고 또 이해를 굳이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얼굴 붉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름을 아시고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10명입니까? 10명의 그 형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행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것 의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뭐해도 주신 그 비전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2개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일곱 이삭이 이제 뭡니까? 11개의 이삭이 이제 자기 이삭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형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고. 그것을 보는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심하다. 내가 이놈들을 당장 잡아다가 그죠? 그냥 마음 같아서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그죠? 중국 영화에 무협 영화 보면 결국 와신상담 그죠? 칼을 갈고 닦아서 복수의 날이 된 거예요. 그죠?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아서 이것이 하나의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절정의 순간에서 많은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성경은 달리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꿈이 이루어졌고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는지 그리고 커다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질구레한 인간적인 감정은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 같아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그 원한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 원한 때문에 갈고 닦고 성공하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그 정상까지 오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꿈을 받은 자예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형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로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지 그들을 자신의 공격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밑으로 내려앉아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들 많은 사람들이 되게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큰 거를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목숨 연연해. 그런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글은 적은 것을 초월하고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용을 보면 그제서야 요셉의 그릇을 알 수 있어요. 왜 근데 용서해 주려면 바로 용서해 주지 왜 질질 끌느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모든 세상 이치가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축복이 있어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나를 판 것을 후회하고 있느냐? 그것이 동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동생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물어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과연 20년 동안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나중에 그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원수는 외나무들에서 꼭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갖다가 보기 싫다고 자꾸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중요한 시점에 꼭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요. 그것도 쌍칼 들고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가 봐요. 내가 누구를 갖다가 휘어잡을 때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오를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그 위에서 남을 갖다 죽어난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올라갈 위에서 막 얘기할 때가 있고 남의 밑에서 그 피해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권세를 누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꼭 전세가 역전돼서 원수는 외나무에 대해서 만날 때처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한테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후회되어서 돌아오는데, 원수를 곳곳마다 원수를 맺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놈은 꼴도배기 싫고, 저놈은 참 나빠서 싫고, 저놈은 성격 더러워서 싫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물을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 나예요. 그잖아요. 제일 똑똑한데 저놈은 저래서 꼴도 보기 싫고, 저놈은 왜 저렇게 생겨서 꼴도 보기 싫고, 저놈은 저 말하는 꼴하지 마, 저 싫고. 결국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는 남에게 판단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수를 맺고 살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원수는 내가 분리할 때 꼭 만나게 된다 하시겠어요. 힘일 때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꼭 내가 분리할 때 그 사람만 만나게 돼요. 그때 만나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지. 그렇지. 내가 왜 이 꼴로 저를 봐야 되냐 말이죠.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는 듯 이기는 것이고, 그죠? 없는 듯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초연 못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할 때, 초대교회 성도를 포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체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뭐라고 할까? 다 자기 죽음까지도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존전압까지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렇죠? 별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초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 목적 때문에 그 목숨 하나 걸고 벌벌 떠는 그 종지그릇 같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중국을 일으키고 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왜 아메리카 대국을 주시고 이 모든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설명한 그런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 있는 자를 들어서 모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추수하게 만드셔요.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게 움직여요. 매일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나이 내가 50대라고 합시다. 남은 평생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 태어나서 주님 앞에 누구든지 다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신 사명 잘 이루는 그런 것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아멘. 10명밖에 안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해서 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로 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그럼 모세라고 한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제가 물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한 일 없습니다. 그죠? 성도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주를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베푸실 때도 뭐야? 너게 뭐냐? 나가서 죄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열매를 못 맺어간다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 사람들에서 교회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서 항상 모든 세상 이치가 명암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그 안에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없고요. 이 세상 교회 중에서 완전히 완벽한 그런 교회가 없어요. 항상 명이 있고 암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보는 눈이 그 전체를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매일 먹고 매일 구경만 하고 매일 와서 내 축복만을 바라고 살았지 주를 위해 살아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주님 앞에 섰을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반드시 때는 이루어진다. 요셉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모였나요? 충영교회를 왜 우리가 조직하고 이때까지 30여 년 동안 교회를 축복해 주셨나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축복해 주셨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요?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무엇을 일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렸어. 성도들이 목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자꾸만 뭡니까? 불평만 하는 거죠. 쓸데없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중질환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교회가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 실패해버렸어요. 거기에 목숨 걸거나 그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면 답답해요. 다 어린애같이 봐요. 다 애들 같아요. 성숙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냐 물은.
교회를 위해서 과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내 새끼 잘 키워서 성공시키고 남편 잘해서 남편 성공시키면 그로 자랑거리죠. 여러분 사명은 어디 갔어요? 사명이라는 얘기하면 어려워요. 내가 사명이 뭐예요? 내가 전도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너의 행한 대로 내가 다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심판하신 주님을 너무 경솔히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쓸데없는 것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마세요. 사나 날 가려라 바야 날 가려라. 그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하세요. 주를 위해서 하세요. 예수를 위해서 하세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은혜를 본 사람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 주를 위해 살아가긴 하죠. 주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죄정으로 부르실 때 선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에 저는 아무리 봐도 내 성격에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도 딱 맞고요. 그렇죠? 저는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허락하지 않으셔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서 주를 위해서 제가 선교의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순간순간 고비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 선교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묵묵부담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은 허락하신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일을 하라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저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우리가 하면 뭘 남을 보고선 이만큼 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기독교 원리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해서 자신을 드러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 나와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졌느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신앙의 새로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부탁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내 나이에 벌써 50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가까워진 거예요. 조금 지나면요 병 때문에 일 못할 때가 와요. 특별히 구여전대 잘 들으셔요. 나이가 40대 50대죠. 한참 때 아닙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모이면 화제가 매일 건강이야. 어디가 쑤시고 어디가 아프고 그때가 될 때까지 건강 주어지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구전도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1년 사이에 배가 아니다. 그죠? 많이 부흥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내년엔 3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나 봐요. 구여전대가 왜 내가 부흥을 얘기하느냐. 젊은 사람들 사명이 있는 그런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놀라운 추진력과 그 열매가 이 목포를 더욱더 밝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문 기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 몰라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내가 잘해야 전체가 빛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전체가 그것이 이제 암이 된다. 어둠이 된다. 그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그죠? 한국 기도회가 잘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그게 사명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복음으로 눈을 뜨고
옛날에 그저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은혜 회복하고 그저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가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주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주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이 축복으로 상급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